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30절로 34절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30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0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34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22장 30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한 길이라는 이와 같은 주제로 여호수아서 22장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기업의 땅을 분배하였으며 각 지파에서 선발된 군사들도 분배받은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두 지파와 반 지파는, 그러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한 것에 대한 치하를 받고, 전쟁에서 노예간 많은 전쟁 물자들을, 전략 물자들을 선물로 받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은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다가 요단강 언덕에 거대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요단강 서편 지파들의 다음 세대가 혹시 27절, 24절 말씀,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섬기는 것을 막을 때 그들이 쌓은 제단을 증거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의중을 알지 못한 요단강 서쪽 지파들은 싸우러 가자고 분개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대제사장 비느하스를 비롯하여 10명의 수령들을 대표단으로 선발하여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견했습니다. 그때 요단강 동편 지파들은 대표단에게 정중하고 자세하게 제단을 쌓게 된 배경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했는데, 28절부터 29절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조침해서 떠나려 함은 결코 아니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은 요단강 동편 지파가 요단 언덕에 쌓은 제단으로 인해 서편 지파와 큰 분쟁의 해오리가 몰아칠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졌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먼저 30절 말씀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로 해명을 드려야 된다. 상대방의 말을 자세히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요단강 동편 지파들의 해명을 듣자 요단강 서편 지파들이 파견한 대표단은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 지파가 단을 쌓게 된 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러 가자라고 이렇게 야단이 났었죠. 그런데 이제는 단을 쌓은 이와 같은 배경을 듣자 오히려 단을 쌓게 된 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단에 선발된 비느하스는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으며 불의를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불의를 척결한 사람이었으며 각 지파에서 선발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의 대표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또 심성을 가진 이 비느하스는 그리고 이제 서쪽 지파에서 서편 지파에서 파견한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은 오히려 이 해명을 듣고 설명을 듣고 단을 쌓은 것을 좋게 여겨졌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과 각 지파의 수령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요단강 동편 지파가 요단 언덕에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한 해명을 듣고 이것을 자세히 듣고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단들이 요단강 동편 지파의 해명을 들었는데 여기 듣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듣고.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듣다, 경청하다 라는 뜻으로 단순히 듣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들었던 대로 순종하여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단순히 어떤 사실을 들은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대표단이 두 지파 반의 반역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러 왔으므로 그들의 해명을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부분의 오해와 생각의 차이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최초의 언약을 선포하실 때 바로 시내산 앞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위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의 가장 처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라는 이와 같은 조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쇠마인데 이 쇠마는 들으라 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먼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에서도 선포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말씀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집안 걱정하고 오후에 또 약속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와서 심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받으나 그 말씀이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싹도 나지 않고 당연히 열매가 열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 교제 가운데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무엇보다도 동일한 것이 먼저 상대방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사울의 범죄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듣는 것은 예배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번제와 여러 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선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서로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서편 지파의 대표단이 요단강 동편 지파들을 급히 쫓아갔던 것은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쌓은 거대한 재단 때문에 분노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 지파들과 싸우러 가자는 백성들의 원성을 듣고 먼저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표단으로 선발되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 이 동편 지파들을 찾아와 자초지종을 듣자 요단강 언덕에 거대한 재단을 쌓은 것이 좋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분쟁이 힘을 합칠 위기에서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듣고 좋게 여긴지라 라는 말씀은 그리고 그가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좋았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좋게 여긴지라 라는 이 말씀은 선하다, 즐겁다 라는 동사와 그들의 눈 이 말씀이 합해져서 대표단이 두 지파 반의 해명을 듣자 그들이 가졌던 불신의 의심과 염려가 완전히 사라졌으며 또한 의심스러웠던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들의 의도를 대단히 기쁘게 혼쾌하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편 지파들이 파견한 대표단은 동쪽 지파들로부터 제단을 쌓게 된 경위를 듣자 22절로 29절까지 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자신들이 가졌던 오해가 말끔하게 완전히 풀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두 지파 반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오해를 가졌거나 받았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에 대하여 중요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오해와 화목을 위해서는 자제와 해명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제와 해명, 이 각각의 이와 같은 이 상대가 자제하고 또 다른 상대는 또 해명하고 이와 같은 것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만일 양쪽 모두가 신중한 자세와 성실한 해명이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을 내세워 상대방을 무시하며 공격한다면 실로 끔찍한 동족상잔의 비극이 초래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바탕 위에서 서로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물론 서로 간의 공동체 의식을 재삼 확인함으로 더 깊은 형제의 우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단강 동편 지파의 정성을 다한 설명과 요단강 서편 지파의 대표단의 신중한 자세가 더욱 관계를 깊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1절에서는 정직한 평가, 해명을 듣고 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정직한 평가가 나타납니다. 요단강 서편 지파가 파견한 대표단은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 엘리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느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랬죠. 이런 고백은 요단강 동편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을 완전히 이해하였다는 것을 이제 파견한 이와 같은 이 서쪽 서편 지파가 파견한 지도자들 가운데 그 대표자인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 지파가 파견한 대표인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요단강 동편 지파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런 말씀도 또 나오는데 여기 이 말씀은 요단강 언덕에 쌓은 제단으로 인해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 지파 사이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두고 그들은 해명을 하고 그리고 또 이해하려고 피차 노력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사이에 둔 양쪽 지파들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것이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되어 화목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덕분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함께 하신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대표단은 요단강 동편 지파들을 향하여 31절 중반절에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드디어 그들이 요단강 언덕에 거대한 제단을 쌓은 것이 범죄가 아니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대표단은 요단강 동편 지파를 향하여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냈다 할 때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데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묘사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해하기 좋게 우리 인간들처럼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묘사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손은 이 적과의 전쟁 상황에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대적에게는 여호와의 심판을,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자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와 같은 부분이 모두 다 해소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대제사장 비느하스는 특히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었느니라 라고 마치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였다는 의미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만약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요단강 언덕에 제단을 쌓은 것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쌓았다면 마치 바알보올의 사건이나 아간의 사건처럼 범죄한 당사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형벌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 자신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요단강 언덕에 제단을 쌓은 것이 불순했다면 틀림없이 동편과 서편 지파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났을 것인데 이것은 양쪽 지파들에게 엄청난 희생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요단강 언덕에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순한 신앙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 비느하스는 대표단을 대표하여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것을 오히려 치하하며 화평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이 파견한 대표단처럼 성실하고 차분한 대응이 이 길을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듯이 범사에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훈은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또 우리 성도들 사회생활 가운데서 또 교회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이 32절로 34절에서는 이 합당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단강 서편 지파들의 대표단으로 파견되었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으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이 32절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대표단들이 요단강 동편 지파의 이제 사람들의 해명을 듣고 참 이것은 좋은 일이다. 오히려 그들이 화낼 일이 아니라 치하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요단강 서편 지파의 사람들에게 서편 지파에게 이것을 이제 보고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이제 동편 지파가 요단강 언덕에 제단을 쌓은 실상을 파악한 후에 요단강 서편 지파들에게로 돌아가 그들이 파악한 요단강 동편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이 또한 이 보고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표단이 돌아가서 요단강 서편 지파에게 그 진상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요단강 동편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하여 오해를 풀지 못하고 싸우러 가자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표단이 돌아가서 그 실상을 왜곡하여 보고했더라면 금방이라도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상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중심으로 어떤 사건을 보고 그것을 말하는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특별히 말할 때는 객관적인 자세로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교가 발발했을 때 38선이 이미 뚫렸는데도 중간 간부들은 우리 국군이 잘 막아내고 있다고 상부에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희생이 치렀습니다. 심지어 북한 괴뢰군이 의정부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는 우리 국군이 잘 막아내고 있으니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가깝게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이 서울에 진입을 했을 때 이제 그때야 부랴부랴
서울 시민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이제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만 한강을 건너서 수원으로 이렇게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만 건너가고 난 다음에 한강교를 이제 폭파하니까 이 서울에 남은 이와 같은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강을 건너지 못하는 수도 없이 많은 이제 시민들, 국민들이 죽음을 당했고, 또 뿐만 아니라 저명한 인사들, 문학가라든가 과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붙잡혀서요 북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 피해가 컸습니까? 국민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배불리 잘 먹고 있다고 보고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함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난을 입은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객관적인 이 사건의 객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남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단은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요단강 서편 지파에게 정확하게 보고함으로 그들은 요단강 동편 지파가 요단강 언덕에 제단을 쌓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 오히려 제단을 쌓은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33절에 보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 지파들은 이 대표단의 보고를 듣고 대단히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을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요단강 서편 지파들 자신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을 보고 요단강 동편 지파들의 공동체 의식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으며 보다 깊은 동족의 즉 형제사랑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해서 성경에 찬송하고 송축하고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에 찬송하고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예배드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찬송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만 소리를 내서 찬송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찬송은 우리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소수가 모이지만 그러나 우리 찬양팀의 수고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기 전에 한 20분 동안 이렇게 찬양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찬양팀이 리드하는 이와 같은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때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은 찬양 시간이니까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구약시대부터요 예배의 중심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어디를 봐도요 구약성경 어디를 봐도 항상 예배의 중심에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찬양할 때는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또 그런 자세로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주로 축복하다와 찬양하다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송축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해 이런 찬송도 있죠. 이 송축하다라는 말이요 축복하다와 찬양하다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죠. 송축하다. 이런 말씀들을 이런 단어들을 우리 성도들이 사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에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 동편 지파의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자세가 요단강 서편 지파들을 감동시키므로 그들을 즐겁게 만들었으며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참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즐겁게 하며 또한 찬송의 제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지체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이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울러 다른 성도들을 즐겁게 하며 또한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어서 요단강 서편 지파들은 33절 후반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예,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의 지파들과 서편의 지파들의 이 모임이 얼마나 여기에서 중요했던가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도 그것이 어떤 규모의 모임이거나 전체가 모인 여 같은 모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교회 안에 여러 부서들의 모임이거나 그 모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덕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서편 지파들은 요단강 동편 지파들과 싸우러 가자고 할 만큼 분노하고 흥분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12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해명과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동질성을 발견함으로 그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족이요 형제며 형제 우애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지파들은 서편 지파들과 화해가 이루어지자 그들이 요단 언덕에 쌓은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증언 혹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34절 후반절에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그들이 요단강 언덕에 쌓은 제단이나 어떤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구원받은 것, 또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거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요단강 지파들이,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요단강 언덕에 쌓은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올바로 섬기고 있음을 그 제단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서편 지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역시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리 성도들의 애, 예, 우리의 애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살아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애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마음속에 각자 애, 곧 증거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하시겠습니다.